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북극, 남극 얼음이 막 녹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후가 바뀌고 있죠.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후가 바뀌고 사막에 폭우가 내리고 아프리카에 폭설이 막 내리기도 하고 허리케인, 태풍 갈수록 세집니다. 여러분 요즘 태풍이 역대 최고, 매년마다 역대 최고야. 허리케인도 세지고. 왜 그러냐면 이 기후가 변화돼서 그런 겁니다. 얼음이 녹아서. 유니세프에 따르면은 아프리카에서만 매년 30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예, 대기 오염으로. 아프리카니까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유럽도 매년 40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죽고 있어요. 이 대기 오염은요,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들도 바이러스를 막 옮긴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되게 무거워요, 입자가. 그래서 얘가 이게 떠다니지 못합니다. 재채기에도 발 앞에 툭 떨어집니다. 무거워요, 되게 무거워요. 근데 희한하게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건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기 중에 있는 먼지랑 딱 붙어가지고 먼지가 둥둥 떠다닐 때 같이 다닌답니다. 같이 이렇게. 그래서 대기 오염이 심한 곳에 코로나도 확산이 많이 되었다.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난개발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 이것도 문제죠. 여러분, 이 지구의 허파들 많이죠. 브라질이라든지 아마존강 유역에 보시면은 그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열대 우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무분별하게 개발되다 보니까 열대 우림이 점점 줄어들어. 무엇보다 그곳에 사는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다 보니까 이 동식물들이 지금 막 기하급수적으로 멸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먹이 사슬이 파괴되면서 자연 생태계가 완전하게 엉망이 돼버렸어요. 해양 오염도 굉장히 심각하죠. 옛날에는 과도한 남획, 그냥 물고기 막 아니면 고래 막 잡아가지고 씨가 말라버리고 이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플라스틱이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매년 800만에서 14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고 이것 때문에 10만 마리의 해양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문제는 이 물고기 몸에 들어간 이 플라스틱, 그걸 누가 먹냐? 우리 인간이 먹죠. 물고기 몸에 있는 플라스틱이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결과로 희한한 질병들이 막 생기는데 대표적인 질병이 뭡니까? 아토피, 알러지. 옛날에 없던 희한한 질병들이 막 생겨요. 왜? 우리 몸에 플라스틱이 축적되어서 우리의 DNA와 생태계, 이 면역 구조를 완전하게 파괴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탄소 감축을 위해서 교토 의정서를 서로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탄소 배출하지 말자, 지구를 살려보자, RE100 이런 것을 국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탄소 배출 줄여보자 하지만 이게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환경은 집합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참 어려워요. 집합체가 뭐냐? 공공재, 집합체 비슷한 말인데요, 물, 태양, 공기 이런 것들은 소유자가 따로 없죠. 공공재입니다. 여러 사람이 쓰는 거예요. 요만큼 공기 내 거다? 아니죠. 공기 소유주가 누가 있어요? 공기, 물, 바다 다 보면 대기, 집합체, 공공재입니다. 여러 사람이 쓰는 거야. 소유주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누가 바다에다 폐수를 버려도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러한 때에 이런 환경에 관한 문제, 기후에 관한 문제, 이 오염에 관한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환경 문제를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디 있죠? 인간을 만들고 온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리다 히브리어로 라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통치하다, 주관하다, 관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관리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온 천하 만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신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하시던 이 관리의 사명을 인간에게 줬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내가 이렇게 온 천하 만물을 만들었어. 너는 코끼리, 사자, 얘네들 잘 관리해. 이게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를 볼까요? 노아 때 인간은 오늘날 현대인처럼 아주 포악하고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잘 관리해야 되는 사명을 망각했어요. 그 결과 오늘날처럼 노아 때도 환경 파괴가 일어났고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죠.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죠. 그게 뭡니까?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방주를 만들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도 노아의 때처럼 포악합니다.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마구마구 소비하고 마구마구 환경을 파괴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6장 10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생명에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말씀 보세요.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하나님은 모든 생물이 종류대로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생물도 멸종되지 않도록 이 사명이 아담에게 주어졌고 노아에게 주어졌고 노아 때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보존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아주 참 어려운 용어인데요, 우리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인데 따라합시다. 보존 언약.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를 보존하라라는 보존 언약인데요, 18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언약. 여러분, 구약이 뭡니까? 구약, 옛 언약이죠. 신약은 새 언약, 성경은 언약,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이 언약이 최초로 등장하는 구절이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상당히 참 재밌습니다. 원어로 보시면요, 보통 covenant, 이 언약을 말할 때 우리 히브리어로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거든요. 카라트 베리트,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6장 18절에는요 헤킴 베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자, 이 뜻이 뭐냐? 이 뜻은요, 이전에 세웠던 언약을 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헤킴 베리트는 뭐라고요? 이전에 세웠던 언약을 굳건히 하다, 확고히 하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이전에 맺었던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만물을 잘 다스려라, 잘 보존해라, 잘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관리해라,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노아 때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해서 이 언약을 다시 맺는 겁니다. 노아야, 내가 아담과 언약을 맺었거든. 그런데 니네들 사람들이 다 망가뜨렸어. 노아, 너 이제부터 이 언약 새롭게 확고히 해라. 그게 바로 헤킴 베르트입니다. 옛 언약을 견고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노아와 한 번 더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에게 또 한 번 약속하시는 겁니다. 보존 언약, 생명을 보존하라. 이것이 사명이요, 하나님께 우리와는 나랑 약속하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온 피조 세계를 보존해야 되는 사명이 있죠. 노아는 물심판 때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불심판 때 생명을 구원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보존 언약, 생명 보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방주로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6장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어쩌면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생명체를 이 방주 안으로 이끌어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 가족,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이 교회 안으로 피신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 불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플러스
이 세상의 생명체의 보존도 이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2022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설문조사였어요. 지금 기후 문제,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사회적 주체가 누구라 생각합니까? 물어봤더니 무려 국민들의 77%가 교회요라고 했어요. 교회. 기업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된다고. 또 설문조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교회가 환경 캠페인, 기후 캠페인을 벌인다면 당신은 참석하겠습니까? 참여하겠습니까? 물었더니 무려 84%가 예라고 대답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회에 특히 지식인들 중에 보면요, 기후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참 깨어있는 분들 많이 있죠. 만약에 교회가 이 문제를 다룬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 간다면 나는 참여하겠소. 84%가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라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영혼 구원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환경 문제, 기후 문제, 기아 문제, 생명 살리는 문제까지, 그 문제까지 그것을 가지고 방주 안으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이걸 누가 해야 된다고? 교회가. 방주로 이끌어 들여라. 기후 문제, 환경 문제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라. 우리 기독교에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이 단체가 세워진 지 42년이 넘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이 사회 내에서 환경 문제, 기후 문제를 계속 주장했던 단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40년 넘게 이런 일을 누가? 교회가,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둘째,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양식을, 돈을 저축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가 했던 일은요, 방주 건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만 100년 동안 뚝딱뚝딱 만들었겠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했던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농사예요. 농사. 말씀 볼까요? 6장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건설해라. 두 번째, 노아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저축하라. 저축하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저축하다 히브리어 아사프, 곡식을 거두다. 그런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추수해서, 농사에서 거두어서 저장해라.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21절,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양식을 가져다가 너와 함께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먹도록 저장해 두어라. 노아는 10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것도 대규모로 100년 동안. 왜? 노아의 방주에다가 동물들이 들어가죠. 그 동물들이 홍수가 났을 때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저는 어릴 때 창조과학에서 만들었던 영상물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동물들이 동면한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예?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건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40일 동안 비가 올 거야. 150일 동안 둥둥 떠다닐 거야. 2년 27일 동안 2개월 27일 동안 넌 방주 안에 있을 거야. 그때 동물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코끼리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노아는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동물들을 위해서 곡식을 추수한 거예요. 재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영화 보시면, 노아에 관한 영화 보시면 자꾸 하루 종일 뚝딱뚝딱 그러면서 방주 짓는 것만 나오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명령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방주도 지었고 농사도 지었습니다. 노아 가족이 8명이에요 8명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마리의 동물들을 위해서 대규모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것을 차곡차곡 모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 쟤는 왜 산 위에다 배를 지어? 쟤는 농사를 저렇게 크게 짓고 왜 저걸 팔면 집도 사고 땅도 살 텐데 왜 저걸 또 배 안으로 가져 들어가? 아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노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랬을 것 같아. 하지만 노아는요, 배 짓고 농사 지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생명체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체의 보존을 위해서.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또 다른 생명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먹을 것을 아껴서 저축해서 그들을 위해 써야 되죠. 이 일을 하라고 노아를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노년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물질 주신 게 아니에요. 6장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우리의 사명은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해서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돈 벌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부자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생명체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 구원뿐 아니라 생명체 구원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 생명체의 먹이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이 나서십시오. 여러분이 물질을 저축해서 그 물질로 그들을 좀 먹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노아처럼 순종하면 아마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 돈이나 외식이나 하지, 그 돈 갖고 차라리 노후를 위해 저축하지. 그러나 교회는 생명 보존을 위한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체도 함께 구원받도록 세워진 것이 노아의 방주요 그리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아담과 했던 약속, 노아와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여러분과 하시면서 생명 보존 위해서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흥청망청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 교회.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체를 살리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 없다고.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요, 정치인들 관심은 표 얻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환경정책은 인기가 없는 정책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환경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중들의 표가 모이지 않아. 예를 들어서 핵 폐기물 때문에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세가 오르죠. 대중들은 싫어해요. 표를 얻지 못합니다. 그죠?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이거 장려하면 돈도 많이 들고 대중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대중들은요 탄소 감축보다 공장 더 많이 짓는 거 이거 더 열광하거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냥 화려한 미사오고만 말하지 실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왜? 대중들이 거기에 표를 주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환경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전 세계가 원전을 줄이는데 우리만 확대해. 우리만. 신재생 그 에너지 활용에 대한 계획도 없어. 계획도.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관심이 없어요. 전 세계가 지금 전기차 시장이 다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만 감소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81.4%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도입하자. 국민의 80%가 넘어요. 그런데 플라스틱 빨대 하나 못 없애고 있어 우리나라가 지금. 왜? 표 때문에. 어영부영 임기 채우다가 다음 정부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인들이 했던 게 바로 이런 거야. 환경 문제가 한 걸음도 나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교회가 해야 되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이런 말을 할 단체나 조직이나 사람이 없거든요. 누가 하겠어요? 누가? 우리가 해야지. 매년 420만 명에서 700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700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몇 시간입니다. 1시간. 축구장 300개 크기의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상상이 되십니까? 1,4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27억 명이 현재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우리가 흥청망청 물을 쓰는데 물이 27억이 물 부족으로. 2050년까지 식량 수요가 70% 증가한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8억 명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 30억이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물 30%를 다 버릴 때, 혹시 여러분 플라스틱 섬 아십니까? 플라스틱 섬. 오대양 보시면요, 인도양, 대서양 보시면 한가운데에 플라스틱 섬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모여가지고 거대한 섬을 이뤘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태평양에 있는 플라스틱 섬입니다. 이름이 GPGP예요. Great Pacific Garbage Patch라는 GPGP라는 거대한 플라스틱 섬이 있는데, 이 플라스틱 섬 크기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16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얼마나 큰지. 한반도의 8배입니다. 프랑스의 3배. 한반도의 8배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플라스틱 섬이 태평양에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플라스틱 조각이 1조 8천억 개입니다. 플라스틱 조각. 이 플라스틱 조각을 누가 먹어요? 물고기가 먹는다고. 그 물고기를 누가 먹습니까? 사람이 먹죠. 2050년이 되면 이 지구상의 모든 물고기 몸속에는 플라스틱이 있을 거래요. 2050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미국의 한 신문에 나와 있는 만화 만평을 봤습니다. 만화 만평. 재밌는 걸 봤어요. 그 4컷, 2컷짜리 그 만화 있죠.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슈퍼에서 한 사람이 물고기를 삽니다. 물고기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비닐봉지를 달라고 해요. May I have a plastic bag please? 플라스틱 봉지, 비닐봉지 하나 주세요 했더니 그 주인이 물고기 주면서 already inside, 이미 안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물고기 안에 이미 플라스틱 조각, 비닐봉지가 들어있습니다. 안에. 물고기 안에만 있는 게 아니죠. 대기 중에도 있습니다. 이 공기 중에도 플라스틱 조각이 있어요. 2022년 남극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극에 내린 눈을 분석을 했어요. 남극 눈을 분석했더니 눈 안에 뭐가 있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지역, 이 남극에 둥둥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들이 눈으로 되어서 남극에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 지금 내리고 있는 눈은, 비는 당연히 플라스틱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로, 탐욕으로 생명의 지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탄소 금식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탄소 금식.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생명 보존의 약속, 생명 보존의 사명을 여러분이 완수해 주십시오. 이 지구, 이 생명을, 지구의 생명을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